예,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57쪽입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릴 죄가 없나니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을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세계 역사에서 좀 독특한 거예요. 근데 성으로 도피성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도피성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소도라고 옛날에 그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샤머니즘, 저희 말하면 그 과거의 신을 주관하던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군사 지도자와 갈등을 벌이게 되죠. 점점 마을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면서 군사 지도자하고 이 종교 지도자하고 종교적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군사 지도자가 결국 왕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하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역을 따로 인정을 해요. 그것이 소도예요. 그래서 군사 지도자 또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를 범죄자로 지목해도 그 사람이 소도로 도망가면 치해복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한 그 흔적인데 이거는 유목민족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남부까지 유목민들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비슷한 습성입니다. 풍습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은 아니에요. 그냥 소도라는 금지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를 함부로 회파하거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소도는. 소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카자흐스탄이나 또 중앙아시아 여러 문화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고대 문화들이. 그것들 보면 소도 문화가 이제 우리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구한을 얘기하고 삼한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와 정치 체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김정민 박사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우즈베키스탄의 그 고대사를 보면 우리과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그런 소도와 비슷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쭉 지금 길게 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긴 얘기, 35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땅을 그 요단강과 사해를 갈라가지고 동편과 서편을 갈랐죠. 그래서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정착을 했어요. 동편은 주로 이제 농사도 짓지만 거기는 거의 목축하는 강수량이 훨씬 적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편의 세 성읍과 그 다음에 서편의 세 성읍, 그래서 6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도피성으로 정해줍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그냥 성이 아니고 누구의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의 성읍이에요.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4개씩 레위인의 성읍을 주었어요.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데 그 레위인 마을 중에 6개를 성을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6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금속을 가지고 사람을 쳤거나 쇠를 가지고 사람을 쳤거나 돌을 쳤으면 그거는 부지 중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의적 살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뭘 밀었는데 그게 기둥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아래층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건 고의가 아니죠. 실수에 의한 거죠. 그래도 그 가족들은 원한 때문에 살인자를 죽이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공권력이 없는 시대니까 가족이 보호해 주는 거고 가족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가 가지고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제가 뭐 이렇게 문맥을 가지고 설명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피를 보수하는 자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걸 이제 기본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피를 흘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요.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구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짐승이 피를 흘렸으면 짐승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으면 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은 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인류 전체, 우리 자연과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생명이 뭐냐, 인간이 뭐냐에 대한 근본적인 깊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 속에는 깊은 것이 들어있어요. 피는 뭐로만 갚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이 원리는요, 하나님이 창조로 이 세상을 만드신 기본 원리와도 연결돼요. 모든 생명은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이 유지돼요. 그죠? 그걸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식물들이에요. 태양 에너지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들만 빛과 공기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생명들은 뭐예요? 다른 생명을 그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생명 에너지를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먹이사슬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이 시대는 생명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시대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에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것이.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은, 인간의 피는 고귀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 문명의 가장 핵심인 민주주의, 인간의 인권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사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어떤 문화에서도 어떤 역사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데 맨날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찾아보잖아요. 예. 아주 독특한 거예요. 제가 빛이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건 막 어떤 사람들은 폐화하는데 그걸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몰라요. 예. 엄청나게 전율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생명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으로 생명만 갚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주신 핵심은 뭐예요? 그 피가 뭘 어떻게 해요? 땅을 더럽힌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게 피 흘리지 마라. 그리고 피를 흘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린 자의 피로만 갚을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도피성 이야기의 전체 핵심 주제예요. 피 흘린 자는 피 흘린 자를 통해서만 그 피를 갚을 수 있어요. 내가 피 흘렸으면 나의 피로만 그 피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많은 걸 말해줘요. 현대 사상, 현대 생각, 과학자들은, 현대 철학은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환영일 수도 있고, 에휴, 뭐가 있어. 그냥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는 잠깐 반짝하는 거야.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혹시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보험 들고 싶어서 교회 나오거나, 무슨 종교를 갖거나, 뭐 이제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렇고, 마음 강한 사람들은, 시끄러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그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용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만 그걸 대가를 치를 거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은요, 짐승들이나 자연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과를 요구하신다고요.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뱀에게는 책임 안 묻고 여자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충고하시잖아요. 질문하시잖아요. 반문하시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그냥 살고 지나가면 땡 하고 지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성경 전체가 그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카운터하세요. 재세요. 에스겔서의 9장에 보면 측량사가 나와서 줄을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재고, 어떤 사람이 또 이마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표한 자들 외에는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땅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더 많이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루세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고요. 우리는 우리 기질과의 싸움을 평생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기 기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질과의 싸움에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대로 쓰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전에 이제 우리 학원에 있을 때 매주를 이제 학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족들이.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면 레위기를 들어와서 율법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동물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나그네에 대한 얘기, 과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신 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확실한 규칙과 어떤 엄유한, 천사들이 쫙 도열하고 막 살벌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말씀이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휴머니스틱한 따뜻한 마음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아버지 형상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 아버지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것만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휴머니즘은,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즘 그 자체,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적인 거예요. 왜? 인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아버지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얼마나 여유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하시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야, 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몇 번씩 신의 산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가까이 오지 마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너무너무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분 정말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손주들 가지고 막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도피성도 똑같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도피성을 만드는데 길을 닦고 그 길을 늘 관리해라. 왜? 도망가는 자가 길이 험해가지고 길을 헤매가지고 험하거나 헤매서 추격자한테 잡혀서 길가에서 죽을까 내가 걱정한다. 길을 늘 잘 닦아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정말 그냥 허투루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을을 통해서. 예. 아버지 그런 분이세요. 도피성의 규례는 도피성에 도망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면 그 성에 있는 레위인 장로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결을 해요. 이 사람을 수용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거절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렇죠? 보수자가 쫓아와서 그를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는 평생 그 레위인 성읍에 살면서 거기서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살도록. 사는데 그냥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허드렛 일이라도 그 레위인 성읍에서 일자리를 주게 돼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현대판 보호 감호 제도예요. 일종의 감옥이에요. 일종의. 왜? 나가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도피성 제도는 사회 교화 제도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레인들 사이에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성직자들 사이에서 살게 함으로써 그를 교화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교도소를 많이 만들었죠. 예. 기독교 교도소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주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재범률이 훨씬 낮아요. 예. 이 도피성은 일종의 교도소 제도예요.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고, 죄는 분명히 보수자가, 추격자가 있다는 것. 죄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시죠. 예. 참소하던 자.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공격합니다. 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는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는 거기서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제사장, 죽음, 도피성, 숨는 곳. 예, 이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강력한 예표입니다. 도피성은.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편의를 가지고 무조건 어떤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공의 안에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아버지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아버지는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적을 찾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도 곤란해요. 왜? 없는 걸 있는 게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몰라볼 뿐이에요. 우리 수준이 낮아가지고. 보이는 게 기적이에요. 뿅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거 몰라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준에서 안 되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연 질서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길과 싸움에. 지성질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네. 많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엉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세요. 그것은 각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라는 큰 단위 안에도 어떤 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라는 인류 전체라는 큰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루세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운트를 하세요. 하나님의 줄자가 있고요. 그 줄자로 재는 천사들이 재는 게 있고 하나님의 표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도피성에 피한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요. 고향 집으로 갈 수 없어요. 가족들을 볼 수 없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여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피는요, 이건 다 피와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죄와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이 주제 전체는. 근데 그것도 역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이 사람의 복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그 그림을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저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피는 땅에 흘려지면 땅이 소리를 지른대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지. 계시록에 보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냥 그걸로 행동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한 모든 결정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는 다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쪽 공기를 밀었고 이쪽 공기를 안 밀었어요. 그럼 그 흔적의 결과가 다 다르다. 이것도 다 계산될 수 있어요. 원자 번호 하나를 다 계산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 시뮬레이션 이론이 맞다 그러면 그걸 다 어디선가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걸 무시해요. 죄는 그냥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악의 참은요, 그 민족이 멸망하고요,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 흘림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땅이 더럽혀져요. 예레미야 3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으로 네가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아주 화나게 했다는 것이죠. 우상으로 땅을 더럽힘으로.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을 더럽게 하는데 이 음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분노하시고 화내십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이나 에스겔 36장 17절을 보면 음란이나 행악 때문에 또 땅이 더럽혀져요. 행악은 악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받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또 음란한 것. 음란은 그냥 사람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6장 18절에 보면 내 땅을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 미운 물건의 시체와 가증한 것을 가지고 내 땅을 더럽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끔찍히 싫어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전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담무스회를 위해서 절하는 자들이 있고, 태양 승상을 성전 마당에 세워놓고 왕들의 시체를 갖다가 성전하고 붙어있는 벽에다가 시체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신 거 다 모아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죄는요, 음란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십니다. 가증한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 우상이 특세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지역은 말 그대로 가난하고 문도가네. 문도가네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근대 사회고 좀 살만하고요, 인정할 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그것도 청교도 개신교인들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살만해요. 안 그런 나라들은 정말 힘들죠.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악을 행하면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흩어버리도록, 포기하도록, 뭐 포기한 건 아니지만 연기되고 흩어지도록. 하나님, 왜? 뭐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악행이 땅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흩어버리셨다. 두 번이나 흩으셨죠. 그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이번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70년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가지고 다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다 완전히 흩어버려요. 두 번이나 흩으셨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땅을 더럽힐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는 긴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할 거 없어요. 우리 시대를 보면서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땅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받아요. 같이 받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제일 책임을 물으세요? 세상들이 안 물으세요. 걔네들은 원래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죠? 모기한테 모기 물었다고 모기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좌충우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책임 안 물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결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뿐이에요. 피가 됐든 어떤 고통이 됐든. 그러나 책임을 묻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핵심 책임은 누가 져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연락이 돼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염병이 돈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안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전염병에 걸린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지. 그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은 교통하는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교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질문하세요. 책임을 물으세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또 동시에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지금 미국에요. 미국 법무부에 가면 비밀 기소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죄명도 밝히지 않아요. 비밀 기소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거의 3만 명 이상 된 거죠. 얼마 전에 14,000명, 15,000명 됐다가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늘어났어요. 그 지하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했던 제가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실종됐던 아이들 몇천 명을 발견했는데 그 다 지금 뭐 싹 언론에서는 전혀 안 다루고 있죠. 근데 많은 증거가 나오는데 그 법무부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 구호 자금 예산 집행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전 장로님한테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몇 개가 그 미 법무부 자료가 있어요. 법무부에 들어가면 다 미국 정부에 다 자료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핵심이 뭐냐면 수많은 실종 아동들이 있어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실종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만 명이 실종돼요, 아이들이. 대부분 찾는데 못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장기 적출이 되기도 하고 소아성애자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십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신부로 팔아.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핏값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중국 파룬궁 신자들 몇만 명이 장기 적출을 당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 적출을 당합니다. 그들의 핏값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티베트에서 1950년대 이후로 약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최근까지도. 예. 조금이라도 정하면 막 다 죽여버리거든요. 마을에 들어가서 막 그 분열자들을 막 성폭행하고요. 중국인 씨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위구르에서도 똑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강제로 결혼시키고요. 가족들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요. 지금 몇만 명씩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북한에서도요. 지금 현재 당장 아사사들이 지금 평양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평양에도 3개월째 식량 배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야, 빨리 보내요. 급해, 지금. 그런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올 가을에 엄청나게 많이 아사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강유역에 홍수가, 중국이 제일 큰 식량의 창고가 바로 그 장강유역의 농지인데, 그 지금 좀 다 물에 덮였어요. 뭐 좀 또 건지겠죠. 그러나 10%만 수확량이 떨어져도 몇 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뭐 굶어 죽진 않겠지만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도 콩과 밀에 엄청난 옥수수 이런 것들 엄청난 또 식량 창고인데 동북 삼성에 지금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금 들고 있어요. 뉴스엔 전혀 안 나오죠. 예, 뉴스 지금 한국 뉴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뉴스를 엄청나게 통제한다고. 예. 중국에 지금 메뚜기 떼 뛰는 거 안 나오고요. 홍수도 안 나와요. 한국에서 몇 줄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중국 유튜브나 중국인들 들어가 보면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몇 천만 명이 지금 다 산에 올라가서 막 살고 지금 난리 법석인데도 별일 없는 것처럼. 예.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통제되는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짜고 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시대예요. 이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부르짖음과 피가 흘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고통받고 있고요. 이 땅에서도 실종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실종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여성들. 가출하는 아이들 있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장기만 적출돼서 팔려가고 있다고. 중국에서 지금 범죄자들, 죄인들을 가지고, 죄수들을 가지고 적출하다가 지금 자꾸 감시가 심해지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이렇게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많아요. 오온춘 사건도 대표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피 흘린 값을, 그 떨어진 피를 누가 감당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피,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빵으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재앙들이 왜 오겠어요? 왜? 우리의 죄값이라고요, 죄값. 우리 자신들의 죄값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푼도 의미 없이 다루시지 않으세요. 한 점도, 한 호리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가 맞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산 정확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땅에 네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요, 아파하고요,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머리에 표를 해라. 그 놈만 살려주겠다. 애통하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수많은 노인들의 부르짖음을 좀 듣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그 노인 사망률이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일본 정부가 아예 매년 하던 그 통계를 안 내기로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아예 안 내기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많이들 좀 언제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이게 부총리의 말이에요. 고노다 부총리가, 경제 담당 부총리가 언제까지 살 건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사람들 70세인데 딴소리 하고 있어. 너도 그럼 그만 살아라. 그러고 싶더라고, 내 마음에서요. 예. 수많은 노인들이 일본에서요, 그냥 죽어가고 있고요. 그냥 뭐라고 그러나, 요양원에서요, 격리돼가지고, 예. 한 요양원에서 그런 게 발견됐고요. 도망가가지고요, 사람들이 도망가버려가지고, 발병하라니까 도망가버려가지고, 막 그냥 너무 힘겹게 살고. 왜?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인데 안 도와주면 그냥 개판인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들의 많은 부르짖음을 지금 우리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냥 고개 잠깐 숙인 것 뿐이잖아요. 신사에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는 정숙한 아내가 정절을 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외간 남자하고 하룻밤 살짝 지낸 것 뿐인데 그냥 봐주실 수 있죠? 이런 얘기가 통하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북한 교회가 공산주의를,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북한 교회가 막 환영했어요. 왜? 거기 강석주라고 김일성이 외삼촌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북한 교회가 막 환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와 연합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공산주의를 연합하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교회가 공산주의와 연합하고 있어요. 그 핏값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당할지는 상상이 안 돼요. 왜? 공산주의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권사들이거든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이용하는 것뿐이거든요. 약자를 쏙쏙 가겨가지고서 그게 노동자건 농민이건 어떤 차별받는 자들이건 어떤 자들이건 그들을 속삭거려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다면 결국은 다 피 흘리게 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 피 흘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교회들이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WCC에서 막 그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종교 통합하니까 종교인들이 와서 모여서 막 얘기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막 더러운 것들이 지금 뒤섞인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못 느낀다면요, 좀 문제가 있어요. LGBT나 페미니즘이나 이 시대의 그 네오마르크시즘이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죽은 그 흑인은 경찰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심장 쇼크가 와서 죽었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왜? 뭘 위해서? 트럼프를 뒤집기 위해서. 왜? 트럼프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거든요. 본래 미국 청교도 정신의 그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들, 파더들, 미국을 처음 건설한, 독립시켰고 미국 헌법을 만들었고 했던 그 워싱턴과 제퍼슨, 뭐 해밀턴 이런 자기들이 이제 그걸 파더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들, 건국의 아버지들. 그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트럼프의 핵심 얘기거든요. 근데 글로벌스들이 볼 때는 미국으로부터 지금 미국을 그런 거로부터 돌이켜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진창으로 빠뜨리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왜? 한 나라가 강한 어떤 힘을 갖거나 종교적인 어떤 것이 주도하도록 만드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열시키고요. 갈등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지 조종하기 쉽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통치 논리거든요. 그들의 원리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원리만 보면 금방, 이거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세균학도 다 그래요. 세균들 분석하는 것도 다 그 세균의 그 접촉하는 원리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돼지 인플루엔자가 중국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 때 나왔던 바이러스,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퍼지면 이것도 엄청난 또 재앙이 될 거라고 지금 중국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해 때문에 더 뭐 이게 수해가 되면 격리든지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냥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인플루엔자가 엄청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중국 지도부는 지금 중앙당 상무위원 7명 다 숨어버렸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원격 회의만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는 이제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는데 나머지 7명은 다 숨어버리고요. 이커창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걔는 차기를 바라보고, 시진핑이 차기를 바라보고 지금 하는 사람이라 이커창만 와서 돌아다녀요. 나머지 다 숨어버렸어요. 왜? 지금 그런 게 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의 재앙이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보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당연히 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던졌으니까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너무 더럽혀졌고요. 우리 자신들이 그 가운데 있고요. 피 흘림은 피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피 흘리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세요. 상황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셔서. 어느 때는 바벨론 고레스를 동원하셔가지고 하시기도 하고요. 애굽을 동원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정 안 되면 고래를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니까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피를 부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요. 저걸 누가 다 치워야 되나? 저 똥을 누가 다 치워야 되나? 결국 그런 얘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피 흘림은 피 흘리는 자,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할 수 없다. 피를 흘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왜 엄청난 고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쁨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영광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기꺼이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저는 하나님이 이 땅끝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봐요. 네. 저 혼자 얘기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피성 얘기도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 도피성 얘기 몽고에 하시잖아요. 저는 지역에 대한 건 없는데요. 제 마음에서는 그냥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피성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그 국제 정치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도피성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본의 경우는 아마 많은 자연재해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도 많은 화산 지진학자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카이 대지진이 오고 있다. 150년 동안 축적된 지금 지진이 온다. 땅과 땅이 밀리면서 이게 한 오랫동안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마찰력이 있거든요. 그게 튕길 때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엄청난 대지진으로 와요. 2011년은 그건 이제 그 전조였고요. 그것에 대한 진짜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30년 내에 올 가능성은 80%, 그리고 10년 내에 올 가능성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진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봐요. 그 속에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글로벌리스트들을 소위 말하는 프리메이시든 또는 일루나미티든
또는 뭐 슈퍼리치든 그 뒤에 누가 있든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또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흐름과 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의 뜻대로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들이 그리는 그림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요. 딥스테이트가 그리는 큰 그림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LGBT든지 페미니즘이든지, 페미니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인류를 멸종시키는 작전이라니까요, 페미니즘 자체가. 한국은 현재 출생률이요, 두 부부가 0.8명이에요. 이대로 가면 2100년, 150년쯤 되면 인구가 1000만 이하로 2300~400년 되면 제로가 될 거예요. 이 상태로 간다면. 역사상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최첨단이에요. 모든 게 최첨단이에요.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한국은 모든 것에 대한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민족주의적이고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지금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성공해야 돼요. 5G라든지 뭐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성공해야 한국이 모델하우스로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최대한 약화시키고, 그래서 한국의 다민화, 다민족, 다문화주의, 뭐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진행돼요. 아무도 그거 투표한 적이 없는데 그게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하니까 그냥 지금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거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박근혜 씨도 그래서 당한 거. 물론 지금 허락 없이 이제 통일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당한 거고. 우파는 완전히 지지멸렬한 상태죠,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좌파를 사용하기 편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냥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왜? 쉽게 다룰 수 있거든. 여러 가지가 지금 어우러져서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닐 수도 있네. 하나님의 또 계획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요새 좀 느껴요. 느끼면서,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이 땅에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꼭 열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똥을 안 치우면 똥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것들, 이 땅에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뭔가 치워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 하나도 피 흘림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감사하고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자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이 정결해야 돼요. 이 땅에 음란함이 좀 붙여요. 너무 음란해서, 너무 음란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그게 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과거에는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다 나쁘고 괴로운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 그게 흔하니까 그냥 그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 정도로 그냥 우리는 익숙해졌어요. 젊은 처녀가 야한 얘기하면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똥꼬가 보이는 그런 얇은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도 전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노인네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넋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만큼 지금 기준이 낮아져 있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필요하고요. 고통스러움이 필요해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뭔가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없다고요. 제가 보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황음한 이 악을 보면서 고통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요.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대성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마귀의 일을 너무너무 잘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것처럼. 예.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을 이 딥스테이트가 새로운 뉴 월드 오더의 새로운 모델 국가를 하는 걸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 한국을 잘 이용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모든 걸 다 이용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강한 거부감과 어떤 대적이 있어야 돼요. 긴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거나 한국을 다 정화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있어 외치기만 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되고요. 외쳐야 돼요. 말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 다루심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인친자가 몇 사람인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태워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땅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도피성이 될 것에 대한 이건 아무 근거도 없고요, 계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이 도피성이 될 것이야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리고 하여튼 저도 잘 모를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한테는. 근데 또 보면 나중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그게 또 맞는 때도 너무 많고요. 네. 나도 모르게 그냥 한 것들인데 너무너무 정확히 맞아요. 제가 요새 군인 관련 제가 이제 다시 유튜브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샀던 걸 쫙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오이씨, 나한테 신통력이 있었나 봐. 내가 써놨는데 보니까 15년 전에 지금 이럴 일을 다 얘기해놨네. 내가 봐도, 야, 이건 신통력이 나한테 있었나 보다. 내가, 나 이거 생각보다 뭐가 좀 있나 보네? 읽으면서 십몇 년 만에 읽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루어질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이게 이제 주로 무기 얘기예요. 무기 체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도피성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실 거라고 봐요. 한국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요, 중국이 교만으로 무너지고요.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시진핑이 들어와서 2017년부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십자가를 수천 개를 부수뜨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했거든요. 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중국에 있는 1억 5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거예요. 예. 길을 여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일 못하거든요. 하나님 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2025년 또는 30년 이전에 30년까지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이전에 저는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8월 격변설을 얘기하고 7월도 얘기하고 7월은 이제 주로 대한민국에 관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문재인 씨나 여당의 무슨 결정적인 무슨 약점이 드러나거나 그런 종류의 일이겠죠. 격변이 왜냐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뭔가 기획하고 지금 에드벌런을 띄우는 거거든요. 기획하고 모사드든지 CIA든지 하여튼 기획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정선거 증거도 다 모사드와 CIA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해놔준 거고요. 예. 한국 우파는 완전히 지리멸렬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는 아마 북한이 격변이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마음대로 해석입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인데 무슨 계시도 아니고 어떤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백모라는 사람이,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분석한 거고 또 몇 사람이 또 이렇게 분석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북한은 이미 지금 김영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권이 아마 주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까지는 황병서가 잡았었어요. 근데 2017년 이후는 최영애가 잠시 잡는 것 같다가
현재는 김영철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다음에 김영철, 이만건, 조직지도부 이만건, 김영철은 정찰총국과 이 대남 공작하던 책임자거든요. 그걸 김정일이가 2011년에 정찰총국하고 대남 통일전선부하고 다 합쳐가지고 하나에 묶어가지고 김영철한테 줬어요. 그래서 김영철은 실제로는 어떤 힘이 있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김영철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근거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친중이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이 문재인 씨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결정적으로 8월 뭐 9월 얼마 안 남았겠습니다만은 정체를 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친미 국가로 북한이 친미 국가로 변모할 것 같아요. 그걸 선언할 것 같아요. 네, 다 합의되진 않아요. 이제 어떤 딜을 하겠죠. 핵을 포기하는 대신 친미 국가로 뭐 보장하기 위해서 미군이 뭐 평양에 들어간다든지 김정은을 현 북한 지도부를 보호하기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여러 가지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격변적인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저 혼자 얘기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또 어떤 저 혼자 보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으로 실제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와 대만과 남진아의 세 군데가 지금 위험한데 어디가 됐건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는 자동 참전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한반도에 있는 평택과 오산에 있는 미군은 중국에서 볼 때는 목 밑에 들어와 있는 칼이거든요. 거기 핵무기도 있고 목 밑에 들어와 있는 칼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군이 한국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은 자동 참전이에요. 더구나 법적으로 볼 때는 상호방위조약이 상호잖아요. 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자동 참전이에요. 이 리스크도 계속 동시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 터져도 왜 양쪽 다 지금 까불면 한판 붙을 거야 지금 서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난주에 중국이 십몇 년 동안 하지 않던 핵실험을 했어요. 아주 저위력으로 핵실험을 해서 미국이 막 항의했는데 우리 안 했어 막 지금 내빼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했다고. 실제로 핵실험 분명히 했거든요. 진동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핵실험도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10몇 년 이상 안 하던 핵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더 물면, 더 압박하면 우리가 폭발할 수가 있어 라는 정치적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항모 3척 최근에 며칠 사이에 탄약을 실은 탄약 운반선 4척이 한반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쟁 준비 다 돼 있고요. 제가 전쟁 준비는 이미 작년부터 다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준비를 해놓고 지금 언제든 덤비면 덤벼. 내가 한번 손봐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덤비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덤빌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고 중국의 수해와 바이러스가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경제가 또 어떻게 되느냐. 중국 경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한 50%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수해 때문에 지금 더 많은 공장들이 지금 다 정지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심각합니다. 이미. 미국도 심각. 누가 먼저 쓰러지냐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만만하지 않아요. 피값은 피로 치러질 수 있어요. 피값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피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시는 것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신학교들이 나와서 지금 동성애자들을 교수 쓰겠다고 그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학과를 만들겠다고 그러고요.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총신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신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털을 지금 후비고 있다니까요. 코를 후비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나는 아닌데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가 했건 하나님 코를 지금 막 쑤시고 있어요. 한 대 맞을 준비하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열 받으시면요. 그냥 두개 패시거든요.
이스라엘도 안 아끼시잖아요.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고요. 600만 명의 피를 받아내시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피를 흘렸던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고요. 물론 캐톨릭이 중심이 됐지만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교회가 거기에 다 피에 다 묻혀 있어요. 다 동조했거든요. 다 맞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그런 조짐이 많이 보여요. 중국에 대한 아주 이제 젊은이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혐오, 그것도 의도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정치권에서 일본에 대한 혐오 막 하고 있죠. 민주주의 우파에서는 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자유시장은 지켜야 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는 나쁜 놈이야 욕을 하잖아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여튼 그것도 증오예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증오는 이용당하는 것뿐이에요. 항상 이용당하는 것뿐이에요.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증오 때문에 이용당하는 어떤 집단, 어떤 조직, 어떤 지역, 그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기도한다는 걸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것들은 기도하면 되고요. 그러나 그 외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예.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는요, 보수하는 자가 따라다녀요. 참소자가 있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끝까지 칼 들고 쫓아오는 놈이 있다고요. 예, 참소자가 있다고요. 모든 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불해야 될 피값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요. 많은 고통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역전으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깨어있고 기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허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너무 공허한 얘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계획이 우리에게 내가 뭔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 또 하시겠죠. 또 내가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요, 그 사람 한 발도 못 나가요. 하나님의 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정하심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떨어지기까지는, 그 기준을 넘어가기까지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건 정말 누군가가 대가를 그 끝을 보기까지는 이건 답답함과 고통이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해야 돼. 누군가가 해야 돼. 이거 누군가도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땅을 더럽히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힌 자들의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값을 치러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안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피값을 누군가가 피로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이, 이 민족이, 또 이 마지막 그 땅끝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거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제가 계속 1년 반 동안 했던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예요. 예.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똥은 이미 너무 많이 싸놨어요. 누군가가 치워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결국 맞게 돼 있어요. 피값을 치러야만 되게 돼 있어요. 도피성 얘기는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모략이 이 땅에서, 이 땅끝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극악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 민족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 아버지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 정말 이마에 표를 받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준에 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이 땅에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기회,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기회처럼 이 민족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며 대가를 치르고 열쇠를 돌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들을 자가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가 깨닫게 하시고 열려질 자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덮으시며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환난과 이 온역의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염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경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로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덮어 주시며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바친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보급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새로 허락하시는 불고기 브라더스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며 열려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적인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불고기 브라더스를 통해서 일산의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